믿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허물의 시험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2편 1절. 우리는 교회에서 은혜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은혜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은혜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옥에 갈 죄인들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죄값은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믿어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질문: 당신은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지 아래 성결 구절을 읽고 답을 쓰세요.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예수님을 믿고 행복해졌습니까? 어떤 성도가 예수님을 믿어도 받은 복이 없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 십자가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정말 십자가의 능력을 안다면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모를 수가 없습니다. 몇 년 전 위기에 처한 10대 소녀들을 수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부흥회를 인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중고등학생 또래의 여자아이들이 100여 명 정도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뜨겁게 찬송하고 기도했던지 말씀을 전하기도 전에 이미 부흥이 임한 것만 같았습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기도하는데 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믿는지 확인하라는 강한 내면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니까 저렇게 뜨겁게 찬송하고 기도하리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주신 마음에 순종하여 저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솔직히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맨 앞에 앉아있던 아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 아이를 필두로 놀랍게 계속해서 아이들이 손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모인 모든 아이들이 손을 든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망가진 인생, 불행한 가정을 보며 자신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가 못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겉으로 그렇게 뜨겁게 찬송하고 기도하면서도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누구를 가장 사랑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생각이 납니까? 저 사람은 진짜 행복할 거야. 부러운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옥에 가야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구원받았고 지금은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와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제일 사랑하실까요? 예수님 안에 있는 바로 나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진짜 믿지 않으니까 좋은 환경을 찾고 형편이 좋아 보이는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가 저희 교회에 부목사로 사역하고 싶다고 찾아왔습니다. 이유는 저희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 행복할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성령 체험을 하고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신학교에 갔는데 재정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부목사가 되어서는 담임 목사와 관계가 어려웠고 지금은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데 부흥이 안 돼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행복한 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딱 1년만이라도 좋으니
행복한 교회에서 행복한 목회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도 예수님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면 누가, 어떤 교회가 그 목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예수님 안에서 행복을 찾으실 것을 권면했을 때 그 목사는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 당신이 받은 복은 무엇입니까? 어느 목사의 부활절 설교입니다. 저에게 생명과 같이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저를 아버지로 인정하여 존경합니다. 아내도 저를 남편으로 극진히 사랑해주며 다른 많은 교인이 저를 제법 좋은 목사로 인정해줍니다. 이것이 무너진다면 내 생명과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그와 같은 축복의 관계를 단번에 다 깨트릴 수 있는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지은 죄의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이라도 드러나고 공개된다면 저들은 제가 자기들의 아버지와 남편 그리고 목사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할지도 모릅니다. 제게 그것처럼 치명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말씀에 1000번 만번 동의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 맞습니다. 자식에게 아버지로 존경받지 못하면, 아내에게 남편으로 사랑받지 못한다면, 그리고 목사로서 교인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살아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속죄의 은혜가 가장 큰 복임을 믿습니다. 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도 확실히 믿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그 믿음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주홍같이 붉었던 제 죄가 정말 흰 눈같이 되었습니다. 정말 양털같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아버지, 아내에게 사랑받는 남편, 그리고 교인들에게 인정받는 목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과거 죄가 다 드러난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지금까지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하던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천국을 갔는데 지난 과거의 모든 기록이 다 그대로 있다면 당신의 마음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은 우리의 죄가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2편 1절. 천국에 가보면 죄가 가려지고 씻김받은 복이 가장 큰 복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다른 어떤 복도 다 의미가 없습니다.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성공의 복도 귀하지만 죄사함의 복보다 더 귀한 복은 없습니다. 속죄함의 은혜가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용서되고 처리되었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 놀라운 속죄의 은혜를 누리며 사십니까?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속죄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채 죄책감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던 교회에서 만난 어느 권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17세에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곧바로 만주로 징용을 가는 바람에 임신을 한 채 친정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은 나무 껍질도 벗겨 먹던 어려운 시절인지라 9이나 되었던 친정 식구들의 눈길이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어린 산모로서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아이는 어쩔 수 없이 젖을 주지 않아 죽였습니다. 이 사실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비밀이었고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이 죄의 짐을 평생 지고 살았습니다. 교회 권사가 되고서도 하나님 앞에 가면 이 죄를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에 속죄하는 마음으로 교회의 힘든 일들은 도맡아 하면서 기쁨 없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와 상담을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권사님의 죄가 이미 용서받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권사님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식 죽인 어미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십자가 복음 앞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회 후 권사님이 환하게 웃는 표정으로 성도들과 인사하는 모습을 보고 교회 담임 목사와 교우들이 모두 깜짝 놀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질문: 당신은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만약 자신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